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오늘 그런 보셨는데요. 지금까지 그 하나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이번 12월달까지 한 사임하고 서울 남교회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 1월달부터 임하게 됐어요. 임하기 전에 좀 쉰다고 해서 우리 교회 와서 다시 놀라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줬는데 우리 나오실 때 격려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 최종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복음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와 보라, 교회 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보통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지요.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이 말은 이 공식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번 들어봤을 만한 아주 보편적이고 흔한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와 왜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너무 잘 알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배가 부르니까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를 붙이면 말이 정말 달라집니다. 밥을 먹으면 어떻게 배부른 겁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또 운동을 하면 상쾌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 어떻게 상쾌해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혈액순환이 빨라져 가지고 말이죠. 중추신경계에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나가겠죠.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와 왜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배부르고 몰라도 상쾌해지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 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포만감을 느끼며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맛을 느끼죠. 우리는. 오늘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거나 말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지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구원받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생활들 잘하고 그러면은 구원받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병원에 데려가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아이가 이 약을, 처방지어준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건 다 압니다. 열병이든 감기든 뭐 독감이어도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의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 이렇게 나옵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이 약의 부작용이 혹시 있습니까? 제 실무 시작하는 거죠. 의사는 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약봉지에 약이 네 알이 있는데 노란 알약은 도대체 뭡니까? 아이가 너무 처지면 어떤 약을 빼고 먹여야 됩니까? 네, 제 아내가 약간 좀 유독나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약을 먹이는 것,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약 먹으면 낫는 거 알아요. 그래도 또 질문하는 것이죠. 어떤 기능을 하지요? 왜 약은 8시간마다 먹여야 되는 거지요? 라고 말하면서 전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명에 관한 것들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잘 될 테니 걱정 말고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생에 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금 감기가 낫는 부분도 그렇게 빨리빨리 물어보고 이러는데 영생에 관한 부분, 생명에 관한 부분, 우리의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궁금해하고 더 물어봐야 하지 덮어두고 믿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율법입니다. 율법 이야기를 일부에도 했는데요.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율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율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은 법이죠, 법.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이기 때문에 모두 준수해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그쵸? 두 번째는 법이기 때문에 다 준수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다. 우리는 사회법도 똑같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도록 법제화하신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찾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혹시 회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중간에 회심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회심하기 이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지금 돈 벌고 먹고 살기 바쁜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학생이면은 지금 당장 내일 중간고사가 급한데 지금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알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찾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아마 앞에 가면 있습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바로 위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죄 아래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인류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 두 번째로는 직접 받지 않은 이방인,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우리는 뭐 피부색으로도 구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언어로도 구분하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한번 유대인을 보지요.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땠냐면 안 그래도 율법이 613가지나 됐었는데 이것을 모두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구약을 잘 살펴보면 불순종의 역사가 구약의 내용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속이 터질 뻔한 적 있습니까? 네, 저만 느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어쩜 이렇게 시정일관 말이죠. 말라기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지 말이죠. 나중에는 율법에서 가장 지키라고 명령했던 대표적인 절기였던 6월절까지 지키지 않아요. 놀랍죠. 이 6월절이 사라질 정도로 율법이 희미해져 갑니다.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린 민족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다 사장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이지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죄인이란 건 알겠어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 율법을 받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죄인입니까? 우리 말씀 옆에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냐 할 때 이방인들 안에 본성으로서 양심이 스스로 고발하고 그리고 변명하면서 율법의 역할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바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혹시 죽이고 싶어 만큼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성도니까요. 네, 혹시 나를 분노케 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죽이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 돌봐주셔야 돼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말할 때 그 양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 앞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만약에 화를 못 이기고 죽였다라면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죽였다라면 그 사람이 그냥 죽인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자기가 자기에게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또 스스로 율법의 행위가 되어, 율법이 되어 스스로에게 율법이 작용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결국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법 아래에 있다, 양심으로 말미암은 율법 아래에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양심을 따라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교육을 너무 잘 받으신 거고요. 저는 약간 헷갈리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친구가 있었어요. 양모 씨인데요. 아무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헷갈려요. 이 친구를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나 미워를 하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친구예요. 너무 좋은 친구.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진한교에서도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청년한테 양심으로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예수를 아직 안 믿었던 친구였는데 같이 공부할 때 스스로를 피해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때리기를 했어,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뿐만 아니라 양심이 단순하게 그릇된 행동,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금하고 제재하는 것으로만 작동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작동하기도 합니까? 반대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냐면은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 양심과 율법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율법에서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이 율법에 있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어떠한 나쁜 행동, 하나님 앞에 그 행동들을 금할 때만 율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과부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선대하라라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양심도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강권합니다. 구세군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안쓰러운 일을 볼 때 자꾸 눈길이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위력에 의해 공경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 아닙니까? 이때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면 이미 양심이 스스로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양심이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고발하면서 율법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쁜 짓을 금할 때만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에도 율법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버스 안에서 자주 그럽니다. 버스 안에서. 양심의 고발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딱 앉으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저 뒤에 가서 앉았죠. 사람이 한두 명씩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 뒤까지 따라오시는 이렇게. 그래서 꼭 제 앞에서 저도 젊지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지그시 이제 물은 저 눈을 이제 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 피곤해서 졸려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이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을 때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율법이 양심에 의해서 부모 이외에 부모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죄인임을 이미 불순종함으로 드러냈지만 이방인 또한 그 앞에 죄를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양심의 고발을 당하면서 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율법 아래에 있으며 모두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양심으로든 율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인정받거나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형벌을 기다려야 하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죄에 대한 죄가 있다면 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살아야 하며 우리 발 아래 지옥의 불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옥불 위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끝이 멸망밖에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우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없다, 그리고 한 명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원래 그랬던 자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원래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성경은 죄인으로서 이제 빛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아무런 길도 없던 우리에게 다른 한 길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한 길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21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했고 예고했던 것,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 이 한 길,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말이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원래 율법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본래의 방법, 본래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원래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원래 주어진 길이었으나 이제 타락했던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말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다른 한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다른 한 길을 내신 거예요.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율법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했지요. 기준은 주어졌지만 지키며 살아낼 능력이 없기에 신약에서는 율법을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지킬 수 없기에 죄를 깨닫는 기능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능력이 없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의인이 없기에 다른 한 의, 한 길을 내셨다. 이 다른 한 의가 무엇입니까? 맞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맸던 그 어둠에서 빛이 되어주셨고, 어떤 다른 길이 없었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멸망과 저주로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다른 한 길이 되어주셨고,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어주셨던,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초를 당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가십니다.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한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아무도 단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짓고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혹시 아니시면 곤란한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 맞죠?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 걸려요. 예수로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혹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내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바꾸지 아니하며, 나의 갈 길과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되심의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단순한 고백 말고 말이죠. 나의
전 인생이 주님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런 주대심의 고백,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 아래서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이 연합은 단순하게 예수님 반절, 나 반절을 붙여서 단순히 붙이는 연합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연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더럽고 추악하며 수치스러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죄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따라다니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까지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냐면 우리의 죄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모든 고초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향한 진노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그분이 홀로 다 받았다. 이제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래서 완전한 제물 되시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을, 아까 율법의 형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그분이 홀로 다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형벌을 다 홀로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음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릴게요. 죄 용서를 받으면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입니까? 좀 약간 첨예한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지금까지 행한 불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것이요, 불순종한 것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시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2장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적극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의 불법과 불순종의 죄를 단순하게 사함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한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의가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여서 이룬 적극적인 의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분들일까요? 네.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고 싶은 것에 반대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반대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율법적인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행위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하고도 적극적인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뜻.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 율법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완성하신 그 적극적인 의 말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더럽고 추악하며 수치스러웠던 모든 불법과 제약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며 살 수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되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신 모든 순종과 그 뜻을 따라서 베풀어지며 그 뜻을 따라 베풀어지며 실행했던 그의 모든 공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과 마침표가 되어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해서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하나도 없었던 자예요. 그럴 능력도 그럴 근본도 없었던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다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와 공로와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적극적인 공로와 완성되어진 의를 덧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여기서 세례를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완전한 의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덧붙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무엇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어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덜 한다라고 해서 그 의가 부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의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완전한 순종의 옷을 입은 자예요. 옆에 사람 이렇게 보실까요? 네, 옆에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게 늘 보아서 익숙하지만, 그래서 막대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또 부부도 계시죠. 근데 예수를 믿어 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불법과 불순종의 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고 그 발 아래 삼키고자 했던 활활하는 지옥이 그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는 행복해라고 스스로 자위하던 그런 자들이 원래 우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순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길을 홀로 오직 우리만을 위하여서 걸어가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앞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율법 외에 다른 한 길을 내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 이 십자가의 길 말고 혹시 다르게 길을 내실 수 있으시거든, 이런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기에, 얼마나 유일한지 아시기에, 얼마나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있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결국에는 멸망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앞에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은 것입니까? 맞아요. 율법 위에 다른 한 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외에 다른 한 길 말입니다. 그 한 길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와 바꾸어서 그 품에 안은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큰 희생을 치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좀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졌고, 29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쳐다볼 수도 없고,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한 겹도 없으며,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 자녀의 것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 상 아래 개와 같은 자들,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을 안에, 이 말을 할 때, 또 이 말을 들을 때 좀 이런 가슴 벅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덧입히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다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좀 이 벅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 내용이 얼만큼 큰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무엇을 내어놓으셨고 어떠한 길을 내어놓으셨는지, 어떠한 형벌을 그리스도께 퍼부었는지 다 담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따뜻함, 그리고 이 가슴 벅차,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